오늘은 그 이삭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은 이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낭만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이제 해가 지기 전 모습이죠. 해가 지기 전에 다채로운 그 하늘 빛깔과 고요한 들판, 그리고 거기에 묵상하고 있는 경건한 한 남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그와 결혼하기 위해 다가오는 한 여인의 모습은 사실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장면을 생각하고 멀리서 볼 때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멀리서 볼 때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희극 배우이고 또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그 흑백 영화 시절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유명한 말이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얘기가 요즘 많이 돌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63절은 사실은 이제 좀 거꾸로죠. 거꾸로는 아니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낭만적이나 가까이서 보면 처절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이 이 경건하면서도 목가적인 풍경으로 인식하게 된 것에는 이 초대 교회의 그 유명한 그 성경 해석자고 성경 번역자인 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 이분의 라틴어 번역본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보통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제롬이라고 하면 많이 아시죠. 그 영어권 사람들이 하여튼 그 고대 사람 이름을 막 바꿔놓는 성향이 많은데, 어쨌든 요즘은 원래대로 불러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롬이라는 이름 대신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타라는 말은 일반 대중, 널리 퍼진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은 라틴어 번역본인데 이제 공인된 라틴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가타역에서 이 창세기 24장 63절을 요 앞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리고 그가 나갔습니다. 들판에서 묵상하기 위해서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들판에서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때 아드 메디탄둠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영어 단어에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옵니다. 그 히에로니무스의 번역 이후에 아마 지금도 거의 대다수 영어 성경들은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을 해요. to meditate로 옮겼고,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별로 안 옮기셔도 돼요. 들에 묵상하러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진짜 묵상하려고 나갔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제 묵상하려고 나갔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사전을 봐도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24장 63절의 문맥을 가지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뭘 근거로 히에로니무스가 이 단어를 묵상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을까? 요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원래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저 왼쪽 화면에 있는 글자고, 이제 저 써놓고 저렇게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할까봐 밑에 발음을 적어놨습니다. 라수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요 수아흐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하는 방법은 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말 라시아흐인데, 차이가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히에로니무스가 저 한 번밖에 쓰인 저 단어를 번역할 때 아마 요 단어의 변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시아흐, 시아흐가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단어가 생각에 사로잡히다 혹은 불평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내가 몰두해서 생각에 사로잡히다 혹은 불평하다. 오른쪽 게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겠지 하고 이것을 옮길 때, 이제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하나는 불평하다. 그러면 이제 문맥에 딱 나와서 봤을 때 이삭이 불평했다고? 라기보다는 이삭이 뭔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ad meditandum, 그러니까 to meditate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묵상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갔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퍼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연 나머지 불평하다 뭐 이런 말이 그러면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 우리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묵상하기 위하여로 옮기지 않습니다. 70인역이 차용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가하게 대화하다 혹은 쫑알거리다 등의 의미를 가진 헬라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그 소피스트, 옛날에는 국민윤리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배웠던 그 소피스트들이 시장바닥에서 끝도 없이 토론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에로니무스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차라리 그러면 어디에 더 가까워요? 불평하기 위하여 쪽에 더 가깝겠죠. 계속 투덜대고 뭔가 계속 궁시렁대고 이야기하고 쫑알대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오른쪽 단어가 묵상하다 여기에서만 쓰이냐, 용례를 살펴보면 시편에서 주로 비난과 불평의 장면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헬라말로 옮겼던 그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시편에서 딱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시편 69편 12절, 77편 3절 뭐 이런 데서 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맥락에서 자꾸 쓰인다는 말이죠. 물론 간구하다, 읊조리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단어가 경건한 단어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좀 나쁘게 말하면 계속 쫑알거리는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 혹은 불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들판으로 나갔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묵상하기보다는 뭔가 계속 쫑알거리고 주절거리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불평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이 사람이 시편에서 사용된 것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해질녘 들판에서 뭘 계속 말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단어 연구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삭의 정황이죠. 이삭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문맥들을 살펴보면 들판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 사실 이제 우리 한글 번역어로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토스트 가게도 있죠. 이삭 토스트.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이짜크라고 그래요. 이짜크. 그 이짜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웃었다. 그가 웃었다 할 때 짜하크라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된 말이 이짜크입니다. 그가 웃었다. 사실 이짜크 그러면 그가 웃을 것이다. 그런 뜻이 돼요. 물론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보면 웃음과 관련된 일화가 많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또 그 어머니였던 사라가 99세 때,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두 부모님을 다 웃게 만들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왜 엎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땅을 치면서 웃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아마 경배하는 척 엎드려서 웃었을 거예요. 요즘 그거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웃긴 소리라고 되게 썰렁한 얘기를 하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막 웃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웃는 척 들썩들썩 하는데, 예, 사실은 욕하는 거죠. 이제 그런 비슷한 거죠.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조금 낫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듣고는 내심 웃고 웃었는데 이제 계속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 이러고 이제 하는 얘기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웃었어요. 둘 다 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도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의 이짜크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네, 도대체 누가 웃는다는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자식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웃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어날 아기, 이렇게 이제 비웃음 가운데서 태어났든 실제로 축복 속에서 한박 웃음을 지어서 그렇든 간에 이 아기가 장차 웃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삭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비웃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이다. 근데 어쨌든 누가 웃든지 간에 하여튼 웃을 것이다. 이게 이삭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른 삶이 계속 펼쳐지죠. 굉장히 슬픈 가정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 젖을 뗄 나이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젖을 뗀다 그러면 생후 2년은 됐겠죠. 네. 14살 더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롱했다는 게 애를 데리고 놀아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나이 많은 형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자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분노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그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희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그나마 자기랑 비슷한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내를 2번이나 생존을 위해서 팔아넘긴 전력이 있는 아버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대는 뭐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재미삼아서 하긴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은 게 고대 가장치고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집안에서 힘이 없어요. 고대 가장은 아버지 힘이 엄청났거든요.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주도해서 쫓아내죠. 이제 그 엄마도 같이 쫓겨나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여종의 자식도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면 상속권이 인정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잭소리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강인한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힘없는 아버지 속에서 이삭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유약한 아버지가 자기한테만은 굉장히 단호하죠. 어떻게 단호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모리아산에서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22장 2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신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아버지, 그리고 칼을 들고 자신을 짐승처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정작 까딱하면 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넘기는데 아주 유연했던 아버지. 그렇게 가장으로서는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단호했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제 어머니를 많이 의존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집안에 이제 많은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있었겠지만 가족으로서는 집안에 누구와 누구만 남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와 자기만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결혼시키려고 결혼시키겠다고 한 종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기쁜 일이긴 한데 내 배우자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건 되게 불안한 일이죠.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올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한번 다 종합해서 이삭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들판에 뭘 하러 나갔을까? 과연 이게 묵상하러 나간 것일까? 하는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왜 해질녘에 들판에 나갔을까요? 사실 들판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질녘이잖아요. 곧 어둠이 몰려오죠.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해질녘이 되면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죠. 네. 이게 한국이 치안이 너무 좋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밤에 새벽이고 밤이고 돌아다니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여행을 가보시든 나가보시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가 지려고 그러면 빨리 들어와야죠. 예.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낭만이 아닙니다. 곧 어둠이 몰려오고 들판에 혼자 남아있으면 야생 들짐승들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예. 운이 없으면 그 바깥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그 강도떼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녁 먹고 소화 안 돼서 운동하고 산책하러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그 시간에 뭐 하려고 나갔을까? 그리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뭔가를 계속 말하려고 쫑알대려고 나갔다면 이게 사실은 들판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게 혼잣말일 텐데 진짜 왜 나갔을까요? 히에로니무스 교부는 묵상하려고 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죠. 사람이 이게 경건해서 그래요. 번역하시는 분이 너무 경건해서 묵상하려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투덜대고 불평하려고 나간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집에 더 이상 이삭이 그동안 기대고 살았던 어머니는 더 계시지 않고 아버지만 있죠. 껄끄럽죠. 해질녘 들판으로 나가는 이삭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이게 데리고 올 그 부인에 대한 기대가 과연 높았을까? 왜냐하면 보통은 데리고 오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기대가 높으려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보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기대가 높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버지랑 관계가 어땠다고요? 별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기대가 높겠어요? 낮을 확률이 높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의심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내 이름은 분명히 그가 웃을 것이던데 정말 이게 안 웃을 일만 펼쳐지는 거잖아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여만 갈까? 내가 기댈 것도 없고 너무 힘들구나.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삶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한 번 쓰이는 희한한 단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죠. 차라리 기도하려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것을 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불평하려고, 이삭이 쫑알대려고, 집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궁시렁대려고 나갔다. 이것을 묘사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 서로 기도일 수도 있죠.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게 집안에서 이 말로 기도했다가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 정도로 심각한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려고 했다 한들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시깁니까? 라고 이제 온갖 불평을 하려고 나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게 봐서 들판이라는 공간, 곧 몰려올 어둠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주는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할 정도면 진짜 이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좋은 얘기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들에서 걷던 그는 이 아내를 구하려고 나갔던 이 종과 신부가 될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6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은데 갑자기 또 가려버리죠. 이 누군가를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확인하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좀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투덜대고 불평대고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제 아마 쌩 난리를 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때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힘이 되어줄 여인을 하나님께서 때 맞춰 보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막 준비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지인즉 그야말로 자기 난 곳 본토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 동족들 본토에 가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준비된 걸까? 이걸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요즘 세상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미나이를 통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종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돼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그 아브라함 자기 고향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 900km에서 1000km. 그럼 왕복 거리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더니 약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삭이 들판에서 에잇 하고 투덜대려고 나가기 이미 2개월 전에 그 신부 데리고 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모르고 해질녘 들판에 나가서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향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웃게 만드시는 것이죠. 67절을 한번 볼까요? 6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정말 위로를 얻은 게 이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여자가 올지 몰라서 꿍시렁 되지 않았겠어요? 그 꿍시렁됨의 일부는 이거 아니었겠어요? 도대체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혼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제 투덜투덜 됐는데 막상 마주쳐 보니 이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좋아 죽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사실은 아버지를 욕하면서 자랐지만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죠. 부인 팔아넘길 뻔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부인을 보고 좋아 죽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장 8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껴안다라는 말은 그 사실은 의역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말도 웃다의 강조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짜크가 웃다라고 했는데 메짜헤크 웃다의 강조형이에요. 그가 아주 그냥 좋아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인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투덜투덜대고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막 하다가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그가 웃음을 주체 못할 정도의 그 행복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 이름이 얼마나 조롱같이 느껴졌겠어요. 내 인생이 웃기는 웃을 일이 뭐가 있다고 하고
막 그냥 투덜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투덜대고 궁시렁대는 그 가운데에서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그 다음서부터는 좋아 죽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이제 성경 인물들 하면 계속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이 순간에 행하고 있었던 것은 경건한 묵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어떤 모범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살아오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막 우리 집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인데도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를 해질녘 들판으로 내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가정이든 사회든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이 뭔가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들도 우리는 다 함께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정제되지 않은 불평, 불만까지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기어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꼬이지? 해질녘 들판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우리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답답함, 불평, 불만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평탄하고 행복한 길만 있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해서 우리로 배회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깊이 아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친히 준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